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는데요. 오늘도 설교의 제목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지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주의하고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예수를 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주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예수를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선지자 그러면 그 역할이 이제 설교하겠죠. 성경을 가르치겠죠. 그 내용들이 글로 또 기록돼서 책으로도 나오겠죠. 마지막 날들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적은 미혹입니다. 진리의 영에서 돌이켜서 진리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에요. 또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미혹의 대상에는 제외된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대환란 때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미혹의 영의 목적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이죠.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는 사실들을 말하지만은요, 거기에 30%의 거짓을 섞어버리면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그러한 미혹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안정되는 것인가?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고를 흘려버릴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무섭지요, 두렵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성경의 경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혹이에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방법은 무엇이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근데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혹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도 않아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인 말, 딱딱한 말,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의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아주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들 간에 있어서 두려움 대상 가운데 하나는 미혹되는 것인데, 그것은 특정한 선지자나 사도나 아니면 목사나 설교자에 의해서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악한 사귐입니다. 둘이서 셋이서 모여서 교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화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은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 양심만 있으면 그건 대번에 판단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말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계속 숨어서 이야기한다고. 속닥인다고요. 그것은 바로 미혹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든지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부패해요. 그 성경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데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자주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율법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달려갔죠. 그런데 거치는 돌을 놓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점잖은 말이죠.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미혹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본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 영들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미혹당하는 그 결과를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는 절대로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종교 의식과 행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반씩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 섬기고 반은 세상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배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부인했대요? 다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요란한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교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형성된 교리라고. 그러나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런 기회와 여건들을 더 많이 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특권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특권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 믿음을 부인할 때 더 큰 징계가 따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모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나쯤 되면 이제는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 여겨도 된다. 그런 것은 또 한 번 미혹당하는 것이죠. 미혹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똑같아요. 견고하지 못한 혼들, 미혹의 영에 걸려서 다 파멸당했죠. 유혹에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 미혹하는 그 영들에 속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오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자체도 모를 수 있어요. 분명히 미혹의 영에 미혹되고 있는 중인데도 자기는 방언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자신의 사역의 결과 이익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가져와서 진리의 영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미혹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여워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해버렸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한마디로 미혹당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존을 안 해요. 언제 의존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불평할 때요. 불평이 시작될 때 계속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미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본문에서 이 요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 2서, 3서라든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겠지만은요, 계속 미혹이에요. 그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에 유언에 해당되지는 말 가운데서 미혹으로 결론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미혹당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랬죠. 언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든 경고를 다 묻어버릴 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성경에 귀 기울이지를 않으니까
미혹에 대해서 속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절에서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오늘 두 번째 대제예요. 미혹하는 영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마귀의 정체는 미혹하는 자라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계시하고 있죠.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결론적으로 규정짓는 것이에요. 마귀는 누구라고요? 미혹하는 자예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 미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 미혹의 역사도 끝나요. 성경은 그렇게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끝이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혹하는 자가 다시 미혹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무서운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죠? 10절에서 20장 10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여기에서 미혹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미혹의 영은 성경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죠. 두 번째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일서가 시작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서라. 그 말씀인데 어떻게 만져요? 말씀인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야만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그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증거했고 또 그 생명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유일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세요. 영원에 계실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셨죠. 그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께서 하나님의 때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 부분을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누가 믿을 수 있죠? 거듭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믿음의 대상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아벨이 믿은 믿음 다르고,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다르고, 노아가 믿은 믿음 달라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대상 하나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분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미혹의 영은 이것을 다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십계명을 준수해야,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혹의 영들은 마귀들의 교리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 변개시켜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는 3인칭 대명사 히로 집어넣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천사도 얼마든지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마귀도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역사가 바로 교회사죠. 그 가운데 하나만 보면 아리아니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선조지요. 또 도세티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나키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단입니다. 처음에 예수는 인간으로 왔는데 30세 되셨을 때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죠. 그때에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가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 예수만 남았어요. 인간 예수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로드,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변개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여. 하나님이여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여.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고집부린다. 주여.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그렇게 기록됐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어렵지 않죠.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을 해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영접하면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시인하는 것이 또 믿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이죠. 그걸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해줘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알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이냐? 간단하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이라고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부활을 믿는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또 13절이기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무엇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정하고 내 개인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머리로 믿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자기 체중을 실는 거예요. 의자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믿을 수 있고 마음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단계는 앉는 단계에 가서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리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다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니죠. 하늘과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그런 것을 믿지는 않는다고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결심과 결정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전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대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무리 성경 이곳저곳을 다 제시를 해서 읽어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 차원을 떠난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요? 심하게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혼미스러운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너무 억압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 이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다고요. 마음이 잘못됐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접기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을 때는 기도의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기도하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결론은 기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넬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넬료를 받아주셨죠. 그 받아주신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준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코넬료였지만은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코넬료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코넬료가 기도했나요? 그 기록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깨달았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구원받았죠? 거기에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록된 곳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영접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영접 기도를 반대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형태가 기도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 이름 지어진 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 어떻게 시인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믿기는 믿었지만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쉽게 시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도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실제적인 것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출생했을 때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분명히 태어났다고요. 출생 신고서를 보면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언제 어디서
두 번째 출생을 했는지, 영적인 출생을 했는지 기억이 되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되어지면,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설명할 수 있으면 앞으로 자신이 성장해야 되는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은 것이 희미하면은요, 성장하는 데도 희미해요. 제일 어려운 경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시인하거든요. 뭐 구원받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받았는데 침례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일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교제에도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대단히 어렵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시로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시인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상급 관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겠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시인하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또 니코데모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믿었을 때에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쉽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마음에서 이루어졌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겁쟁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겁이 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겁이 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사생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어느 때인가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니코데모처럼 고백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차선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페아 내시처럼 구원받자마자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시인하건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하건 그렇게 그 시인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제일 이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오래전에 라크만 목사님이 밥 존스 대학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알게 된 설교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척 스로크몰튼이에요. 이름이 어렵네요. 스로크몰튼. 밥 존스 대학에 오기 전에 상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이었습니다. 상선 알죠? 상품 싣고 다니는 배. 바다에 있을 때면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배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페르시아만에 있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했던 때였어요. 아주 무더운 여름밤에 보일러실 당번이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55도로 치달아 올라가고요. 열탕이 44도, 45도쯤 되죠. 목욕탕 가면 55도. 보일러들이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시끄러운 소리로, 요란한 소리로 내는 것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그
데크가 3개층이 있었는데 있는 모든 해치들을 다 열어젖히고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늘이 보이더래요. 3층 위로 하늘이 보이는데 거기 반짝이는 별들을 봤다고 합니다. 이 밑은 너무나 뜨거워 죽겠는데 저 하늘에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지옥이 반드시 이런 모습일 것이다. 곧바로 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당번 시간이 맞춰서 자기 자리로 가서 그 백 있죠. 그 주머니로 되는 백, 가방을 열어서 출항할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그러듯이 구원 받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아무 데나 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복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있다가 이제 브릿지로 올라가서 조타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선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옷을 부여잡고 힘차게 흔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장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싶습니다. 선장님이 이를 들으신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님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이요. 계속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이게 강조가 됐으니까 그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음을 들었기에 선장님은 저의 증인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의 뱃사람들의 환경,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도 험악하지만 욕이란 욕은 다 해대고 미친 정신병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즉시로 정신 착란 증단을 끊어내서 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쫓겨난 결과 어떻게 된 것이냐? 위대한 구령자요 훌륭한 설교자가 됐다. 이름이 척 스로크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물론 니코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 부분은 긴 숨겨진 기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마다 그렇게 압력을 넣으세요. 시인하라고. 시인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시인했더니 더 이상 미혹의 영의 위험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시인했듯이 또 여기에 척 스로크 몰튼이 선장 앞에서 그렇게 시인했듯이 시인한 거예요. 사람이 시인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겁쟁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두렵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를 않았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죠. 그것은 미혹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가졌는데 언제 그러면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진리의 영의 적극적인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죠. 문자적으로 오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오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다. 누구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그것을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혹의 영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셨죠. 올바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결과 은혜 아래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마음이 올바르게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견지하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치를 않아요.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단순하고 순결했던 마음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결코 미혹의 영에 희생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해서 분별해낼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그것을 분별해낼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요. 베레아 사람들 들은 말씀을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일일이 성경을 상고해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왜 성경적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죠.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의 역사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성경 기록자들의 경고의 내용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에 노출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미혹의 영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